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뭐 많이 있겠지만은 용서라고 하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 모습, 그것이 참 아름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이게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기름값 폭등, 곡물 폭등,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그러한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지죠. 그리고 사납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홍수로 인하여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깊은 시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질문.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번만 해줄까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7번에 70번까지로 용서해 주는 거야. 이 말은 어느 정도 몇 번만 용서해 주어라 그게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거든요. 용서를 끝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용서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임금이 있는데 마지막 종들을 불러서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데 나라의 빚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찾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갚을 길이 없거든요. 너 처자식 다 팔고 네 소유 다 팔아서 빨리 갚어. 임금이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갚을 테니까 조금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막 용서를 빕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참 불쌍하거든.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완전히 다 탕감을 해줘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만 달란트면 약 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을 계산을 해서 볼 때 6조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얼마나 빚을 졌길래 그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요? 그러니까 이 6조 원이라고 하는 일반 달란트를 빚을 탕감을 받았으니 그 기쁨이야말로 헤아릴 수가 없겠죠. 얼마나 그 임금이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빨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지, 아내한테 이야기해야지 막 하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과거에 빚진 100다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만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100다리온 빚진 이 사람을 그냥 탕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6조 원을 탕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욕을 하고 윽박지르고 빨리 갚으라고 하면서 막 때리고 하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옥졸들에게 맡겨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지가 그럴 수 있어?
응? 1만 달란트의 빚 모두 다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그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도 못하고 용서해 주지도 못하는 그 종 불러와라. 임금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막 호통을 칩니다. 너 다시 갚어. 너 갚어. 그러면서 감옥에다 쳐넣어요. 요게 오늘 성경 본문에 35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서 임금 주인으로 나오는 분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여기 종 나온 이 종은 누구를 비방하느냐 하면은 그 인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말하겠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탕감받은 게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작은 그런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고요. 그럼 그것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줄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러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해서 막 이제 연설을 하고 다니는데 반대 진영에 있는 에드윈 스탠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언비를 만들어서 링컨 대통령을 얼마나 곤경에 처하게 했는지 몰라요. 나쁜 놈, 위선자. 그러면서 저 미련한 고릴라와 같은 놈. 막 얼마나 거칠게 몰아붙였는지. 왜요? 우리가 링컨 모습을 보면은 턱에 이 수염이 덥수룩하잖아요. 너는 고릴라 같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다 마쳐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딱 되잖아요. 당선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그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때에 이 링컨 대통령이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에드윈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좀 국방부 장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때에 요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그 말을 듣고. 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봐라. 뻔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막 없는 죄 있는 죄 다 찾아내가지고 어려움에 감옥에 쳐넣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운동을 하다가 총 맞아 죽죠. 총 맞아 죽는데 딱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에드윈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가서 왕을 부추겼다고 하잖아요. 대통령 링컨을.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 하면서 막 울었다고 그러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진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모습을 참 보고 싶거든요. 가까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주변에서 이런 용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지금 너무나 각박해져서 용서 안 해요.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맨 싸우잖아요. 왜? 용서라는 이 단어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끄럽죠. 나라가 어려워져요. 국민이 힘들어요. 짜증나요. 왜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전부 다 잘못했다는 거죠. 자기 죄는 감추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허물이 많잖아요, 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저는 저를 봐도.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저에 대해 잘 알거든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모저모로 짓는 죄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 다른 사람의 그 죄보다 내 죄가 허물이 더 많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용서해주고 안 주고 말할 것도 없는 자격이 없어. 일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진짜 알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고 안 해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 있죠.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내가 이렇게 못된 구석이 있구나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없을 그러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를 봐도 그렇더니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서 나를 막 미워하고 싫고 내가 싫어.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죠. 뭡니까? 그래. 응? 그래. 내가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내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지. 용서받은 나가 아니냐. 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런데 왜 내가 내 스스로 작아지고 자책하고 나에 대해서 막 나를 괴롭게 하고 막 그러면 눌리고 막 이렇게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이 희석되지 않냐 이 말이지.
부족한 거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죠. 팔아먹고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돈 가지고 온 것을 성소에다가 던져버리고 목매여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 그는 몰라. 그렇게 부인했다니까요. 수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요.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멋있게 쓰임받다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어. 그래서 그 인생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전도의 큰 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큰 문이 용서인데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 일본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좋죠. 사랑하죠. 네? 어떤 분은 뭐 아베 총 맞고 죽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만. 네? 그건 복음이 아니지. 그건 복음이 아니지. 옛날에 뭐 일본하고 싸우거나 뭐 그 있잖아요. 일본하고 막 축구 경기하고 권투 경기하고 막 이러면은요. 한일전이 하여튼 불꽃 튀어요. 하면은 무조건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 일본 저놈들은 져야 돼.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 쳐다보면 막 이상하게 보이고 막 그랬어요. 어릴 때 하도 세대가 돼가지고. 예? 옛날 기밀 나와가지고 막 일본하고 막 그 기밀 레슬링 하는 거 보고 막 이마로 받고 할 때 막 이길 때 얼마나 좋아. 일본은 모든 게 졌으면 좋겠고, 안 됐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그게 우리 뇌 속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품지 못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일본하고 계속 등지고 그렇게 살아. 가슴 아픈 일이죠. 응? 예,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상처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한이 많아. 한이 많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량 이 사람들 품고 용서하고 그렇죠?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이게요. 자, 첫째로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색깔 어떤 그 캐릭터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딱 볼 때 어떻게 느끼는가? 그 있잖아요. 저 불신자들이 세은의 교회를 딱 볼 때 그들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색깔이 뭐냐? 목사님의 색깔이 뭘까? 응? 그게요. 그 신앙의 이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져야 돼요. 첫째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라 이 말은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볼 때에 이야 진짜 예수님 보는 것 같네? 이래야 돼. 이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진짜 작은 예수 같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당신 모습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게 오직 복음이야.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의 반대로 오직 율법. 계속 율법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고 잘못된 것을 캐고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막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이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세요. 악한 원수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소하게 만듭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이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고자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까발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참소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영이 이 땅에 출현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자꾸만 속여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속여버렸잖아요. 그래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덮어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했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해답을 딱 줬어요. 해답을 어떤 해답을? 여자의 후손, 원시 복음을 딱 준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막 하나님을 떠나서 막 방황하고 막 숨고 막 그랬을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흘려서 가죽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이 가죽 옷으로 다 옷을 만들어서 덮어주지요. 덮어줘요. 그러니까 복음은 덮어주는 거다. 복음은 까발리는 건 아니야. 여기서 저 이야기하고 여기서 저 이야기하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은 복음으로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냥 명백하게 뭐가 잘못한 것이 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도 그것도 못 본 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덮어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동산을 짓고 나서 다 술을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버렸어. 그런데 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고 막 형제들이 가서 이야기하죠. 셈과 야벳에 때 아버지가 얼레꼴레 하면서 막 그때의 셈과 야벳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지고 거꾸로 안 보려고 뒤로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죠. 덮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응?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말하잖아.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돼. 그리고 나와 좀 거리가 있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조용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자꾸만 약점 찾아가지고 통화기록 조회해가지고 뭘 까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게 보세요. 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막 까발리잖아요. 갖고 막 죄로 해가지고 막 감옥에 넣어.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힘이 생기면 또 그 사람들 조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만 꼭 일시조선 말기 같대. 일시조선. 나라가 망할 때에 그렇게 다툼이 많았고 싸움이 많았다는 거죠. 네?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싸워. 그런데 그때 일본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군비를 축적하고 하면서 미래를 놓고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요. 응? 당하는 거요. 그러니까요.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진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망해도 상관없어. 자기들이 어떠한 자리, 권력 유지하려고. 자기들만 먹고 살면 돼.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상관도 별도 안 해. 에? 말로는 뭐 하나 국민을 위하여 거짓말. 거짓말을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진실이라는 걸 찾아볼 길이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너무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핍박이 심한데도요. 오직 믿음. 완전 믿음으로. 하나님 딱 믿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집안에서도요. 한 사람이 딱 믿음으로 딱 살면 딱 서 있으면은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아니야. 맨날 염려, 근심, 걱정 막 눌리고 막 답답하고 왜 그렇게 살아? 아이고 참 인생 짧은데 그렇게 살지 마. 답답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색깔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야.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믿으면 돼.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수고하고 영혼을 사랑하기에 후대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으로서 사랑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 우리는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미래. 다 하나님이 미래가 잘 될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미래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소망 중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소망을 딱 가지고. 그렇죠. 내 사업도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도 소망을 딱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색깔이 필요하냐면은 항기, 쉬기, 범감. 줄여서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캐릭터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이 그냥 감사하는 거야. 감사. 응? 그게 우리의 신앙 색깔이 돼야 돼. 그게요. 아멘. 그렇게 살면 돼요. 기뻐하세요. 어떤 권사님이 캠프를 나왔는데 항상 그 권사님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말이야 얼굴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응? 권사님. 그런데 현장에 나왔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희 남편은 집에 안 들어와요.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데요.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요, 카드빚이 얼마나 많은지 독촉장이 오고요. 그런데 나는 이 현장 나가 전도하니까 너무 기뻐요. 아니 지금 말이요, 형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 머리를 쥐어 뜯어도 산대. 그게 아니고 그걸 감사하대. 기쁘지야. 남편 용서한대. 지금도 집 나가가지고 안 들은데 바람 피고 돌아다니면서. 이야, 참. 우리 여성 농부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응?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남편이 3번까지 바람 피는 것은 용서해 준다고도만. 3번. 3번 넘으면 용서 못한대. 우리는 몇 번? 몇 번 해주겠어요? 네? 7번? 끝까지 용서하고 품으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율법은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오늘 끝내. 끝내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세기복음화를 못하게 되죠.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 왕이 장수들이 너무나 전쟁에서 애를 써서 이게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연회를 배설하고 잔치를 벌였어.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왕이 막 자기 후궁들하고 애첩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뭐 국악이 풍악이 울리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장수 중에 아주 뛰어난 장웅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웅이라는 장수가 왕의 애첩, 이 후궁을 보니까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야.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안에 불이 싹 꺼져버리고 컴컴해졌는데 이 장웅이라는 장수가 그 후궁을 껴안고 그때의 이 예첩이요 누구야 소리 들으면서 그 장웅의 투구 위에 있는 금술 그 장식품을 딱 잡아 뜯습니다. 뜯어요. 이게 범인이야. 그래가지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는데 이때에 그 왕이 불 켜지 마라 그러죠. 불 켜지 마라. 그리고 모든 장수들의 그 투구에 있는 금수를 다 떼내라 그러잖아요. 다 떼내라. 그리고 가져와라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다 불을 켜라. 불을 켜는데 뭐 이게 누구누구 다 금술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이 장욱이라는 장수가 마음에 다짐을 하죠. 왕이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용서했구나. 그러면서 왕을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앞으로 장수로서 잘 보필해야 되겠다. 전쟁이 일어났어 어느 날. 장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 장웅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왕을 딱 지킵니다. 그래서 살려내요. 왜? 왕의 아량, 용서. 때때로는요, 이런 아량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거지것대로 맞는 말만 하지 말고요. 에? 좀 이런 뭐라고가 좀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해. 지금 너무 필요하다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사람이 싫고 누가 싫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면서 마음속에 응어리를 갖고 계속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 잘못하면요, 그러면 그게 병이 돼요. 서로가 죽는 겁니다. 그건 서로가 죽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어쩌면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나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서. 용서는 전도의 큰 문이다. 두 번째, 전도의 큰 문 용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지 부분 복음화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복음 받고 구원 받아야 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부분 복음화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는 되고 협소하게, 누구는 안 되고 용서하지 않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그러면은 부분 복음화밖에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일본도 복음화해야지. 북한도 복음화해야 돼. 김정은이도 살려야 돼. 그렇죠. 다 살려야 돼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배경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사람을 볼 때마다 세 가지 배경을 생각해야 돼. 영적 배경. 저 사람의 영적 배경은 악한 원수 마귀가 저 사람을 딱 붙잡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가문의 배경. 아이고, 저 가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우상 섬기면서 저 속에서 자랐으니 저럴 수밖에 없지. 그 가문의 배경을 봐야 돼. 마지막에 어떤 배경을 봐야 되냐? 그 지역, 어느 지역을 살고 있는가? 그 배경을 딱 봐야 됩니다. 저는요,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불편하더라고. 왜 저럴까? 응? 그런데요, 아니, 대통령이 왜 그럴까? 저 가문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저 사람의 영적 배경이 악한 원수 마귀가 딱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가문의 배경과 그 가문 보니까요, 무속 배경이야.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가문의 배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야. 택도 없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구나. 저건 완전히 배경이 완전히 무속, 이상한 이런 배경 속에서 저들이 자라왔으니 거기에 끌려다니는구나. 이걸 딱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배경이 저게 무섭네. 응? 배경이.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릴까? 그리고 영적 전쟁하는 게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이러한 배경들을 전혀 모르면은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모르면 당연히 왜 그래? 왜 그래? 장관이 왜 그래? 대통령이 왜 그래? 자꾸 이 손가락질만 하고 있대. 계속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요? 배경이 마귀라. 배경이 무속이라. 귀신 문화라. 문화 자체가 이상하다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 의지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거기에
사람은 그 누구도 못 빠져나와요. 끌려다니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도 힘들고 그 밑에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힘드는 거야.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배경을 알고 우리는 도와야 되는데 세 가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배경 속에 저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도와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합니다. 안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소개해서 그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새 생명을 얻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새 생명, 새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 성공, 예배 성공이요. 가르쳐야 돼.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심도록 이렇게 심으면서 안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우리 성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내가 손해를 봤어.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너 두고 봐. 너 두고 봐. 내가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그것은 보고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네?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의 배경이 저래서 그러는 거야. 응? 배경이 이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축복을 빌어주래요. 복을 빌어주래. 원수를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래. 할렐루야. 복을 빌어주세요. 네, 복을 빌어줘야 돼. 목사님, 아이고 내 입장 몰라서 그러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아이고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나도 그러면 나 복 못 빌어주겠다. 나도 너 용서 안 할 텐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용서 받았기에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를 해야 돼요? 나도 계속 살면서 죄를 짓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계속 받아야 돼. 용서받을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의 본을 보이시죠.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못을 박는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성도들 그런 분 없죠? 응? 흙 들어가기 전에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죄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왜 축복을 빌어줘야 되냐? 계속해서 이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전도의 큰 문 용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신앙 색깔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사랑,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세 가지 배경 속에서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용서하여서 그 사람들 누구라도 다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